복음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 라는 그런 논쟁이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복음이 먼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거기에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 복음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은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전부 다 무엇을 위해서예요? 복음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21절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이 지향하고 있는 그 궁극은 어디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율법과 그런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으로도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면 의롭게 될 수 있겠지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럴까요? 율법이 어려워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마 가장 그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위대한 인간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죠. 왜 차별이 없냐라고 하면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는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쩌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공의 그걸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의롭게 된 게 무엇 때문이에요?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은혜로 의롭게 되었거든요. 죄인이에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또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면 여러분 진짜 우리가 또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 로마서의 정확한 그런 진단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피 흘릴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아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래서 영지주자들이 그러잖아요. 은혜로 죄사함 받았어. 앞으로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거 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은혜를 안다면 그 죄를 미워하셔서 아들까지 죽이실 정도로 그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의로우심을 안다면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몫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간과하셔요. 간과가 뭐죠? 죄를 지었는데 못 본 척 하셔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를 완전히 만족하시죠. 하나님의 공의를. 그래서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게 되어지는 그런 비밀이 바로 이 복음에 담겨져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얘기는 27절부터 얘기죠.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자랑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행위로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롭게 됐다. 하나님이 너는 진짜 율법 하나도 어기지 않고 마음속에 숨은 동기까지도 진짜 의롭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의롭게 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자랑해야 돼요. 정말 자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죠. 행위로 된 게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로 9절 아주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절대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죠. 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것을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선택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 예수를 참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 믿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그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우리는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그러나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예, 그렇죠? 복음을 통해서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정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모두가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복음이 만약에 차별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히 복음의 이방인이죠. 30절 보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여러분 의롭게 되는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기에 참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이제 율법은 필요 없으니까 폐기 처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라 율법을 안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할 때 이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첫 번째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몽학성성이라고 하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내가 죄인이에요. 이 죄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하고 내 행위나 모든 것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지만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밖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이걸 깨달은 사람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그러면 율법에 단지 몽학 선생의 그 기능만 있어서 율법을 피할 수 없느냐? 그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율법을 안성하고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의롭게 됐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아멘입니까? 율법을 지켜야지.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을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복음을 값싸게 팔아버렸어요. 예수만 믿기만 하면 막 전도한다고 해가지고 사형리 전해가지고 진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당신은 이제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물론 그게 맞을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고 창세전에 선택된 사람이어서 모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예수를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데 교회도 안 다니고 그냥 옛날에 한번 예수님 영접했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은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요. 아멘. 이제 그럴 때 뭐가 오냐면 구원뿐만 아니라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피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안성하러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전에는 율법으로는 뭐예요? 살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안성하러 오셔서 뭐까지 죄라고 얘기하든 살인이라고 얘기하던가요? 사람을 보고 미워하는 것마저도 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이 훨씬 더 강화된 거예요. 여러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마다 간음이라고 그래요.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이제 죄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행위로 하는 것만 이 율법을 범한 것이고 죄였지만 이제는 마음으로 짓는 죄마저도 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게 왜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계시는데 저 사람을 죽도록 미워하고 이를 갈면서 내 속으로, 근데 죽이진 않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어째요? 내 안에서 절대로 편안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절대로 여러분 은혜가요 얼마나 정확한 개념인지 몰라요. 그 은혜가 비롯된 게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하나님도 의롭게 되고 우리도 의롭게 하셨다. 그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충족시켰어요. 그게 뭐예요? 아들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의로 짐진 것, 이 실수로 죄를 짓는 것, 그것을 이 레위기에서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죄를 짓는 것은 용서를 받아요. 그러나 고의로 죄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죄는 안 넘어갑니다. 제사를 통해서. 정말 은혜에 합당하게 삽시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은혜를 달라고, 성령 충만해서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